오늘은 신년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 하면 성탄절이 지나고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주연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드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은 언제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을 행했어요.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언제라고는. 근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날, 혹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 혹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날, 그 날로 기념하여 지키던 날이 주연절입니다. 우리 쓰는 달력으로는 1월 6일 날입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주연절이고요. 주연절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주연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앞에 열거한 이 세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그래서 주인주자에다가 나타날 현자를 써서 주연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주연절을 통해서 교회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운 것이겠지요. 또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주부에 보면 그 본문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혹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본문을 좀 함께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 즉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시대지요. 근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같이 안다면서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건 뭐였더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 23절 이하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물며 귀신도 아는데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 말씀과 그 이적을 통해 놀라기만 하더라는 거지요. 혹이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아는 성령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정말로 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몇 가지 증거가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선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시고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과 그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배 생활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조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로 세상의 흐름에 너무 민감하여서 왈가왈부하거나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큰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고로 그 사람에게는 범사의 감사가 있고요, 그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요. 그러니 혹 누군가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요? 정말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겠고요, 주님도 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며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외치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 나라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답니다. 이 때가 찼다는 게 뭐냐?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몇 개월 만에 아이 낳지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다 경험 있으시니까.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따 나올까요? 좀 더 기다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때가 차면 나와야 돼요. 더 기다릴 수 없어요. 더 미룰 수 없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때가 찬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더 미룰 수도 감출 수도 없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적고 있지요. 이 부르심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되었고 주님과 더불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다뤄온 소중한 그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도 가지고 있었더래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18절 말씀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과 배와 가족,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또 오르시고 좀 편해보자면 바쁘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움켜쥐고 있던 건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아하, 하나님 나라는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임하게 되는구나. 내려놓음이란 책의 저자 이영규 선교사님 글에 보면 어린 아들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요. 두들지난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대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딱 움켜쥔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계산해야죠. 계산대 올려놓고 바코드 삑 찍고 돈 내고 나와야 돼. 계산대에 그걸 올려놔야 되는데 아이는 어떻게 하더래요? 빼앗기는 줄 알고 그냥 움켜쥐고 징징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안 뺏기겠다고, 안 내주겠다고. 근데 그 아이의 모습 보면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저랬겠구나 싶었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와 같은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으로 꼭 잡고 있다 그것이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구하여 얻은 것이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될 때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우리 주 예수께서 말구에서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계획까지도 내어드릴 줄 압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는 것 대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나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제가 목회했던 교회 가운데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집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저 승진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은 그냥 시간 지나면 승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사고 안 치고. 근데 굳이 승진시험 봐가지고 승진하겠다고 퇴근하고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승진시험 준비하냐 그랬더니 소방공무원이라 현장 근무가 많은 거예요. 그 당시도 3교대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2주에 한 번인 거예요. 혹은 3주를 지키면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거나, 당시 학생부 부장이었는데 학생부 부장이 주일을 빠지는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승진해서 사무실 근무하면 온전히 주일 지킬 수 있겠다 해가지고선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저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혹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를 섬길까를 고민하다가 승진시험 준비한다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이끄는 힘은 그 어떤 정욕도 욕망도 세상적인 성취 욕구도 아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소명을 좇아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 보면 여전히 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이 누구냐?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귀신이 순종하며 쫓겨가는 것도 놀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 낯선 경험에 놀랄 뿐이에요. 사실 복음서 읽어보면 주님께서 회당에서 환영받으신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이러한 기록들은
마가복음을 비롯해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될 그 초대교회 상황을 10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마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즈음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람이 보통 충격적인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요 그 일을 부정해요. 절대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불행한 사건과 그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왜냐? 그래야 불행한 현실과 타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무엇이냐면 그 불행의 원인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즉 남의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누구 탓으로 돌렸을까요?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소위 예수를 따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 행위와 박해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80년경에는요 모든 회당에 편지를 써보내요. 회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회당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설령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한들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귀신도 아는데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보였겠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이 사람 속에 쏙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이해할지도 모르겠고 일종의 조현병 같은 현상으로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처럼 귀신 들림은요 귀신에게 점령당하고 통치당한다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떤 한 사람의 습관이, 어떤 한 사람의 삶의 기준이, 어떤 한 사람의 감정의 표현 방식이 주님과 상관없고 어둠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빛을 등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런 것이 표가 나더라 안 나더라? 안 나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기 전까지 어떤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 전혀 몰랐습니다. 그 자신도 몰랐고요. 회당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다만 주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제야 주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것 아세요? 회당은 오늘날 우리가 모인 교회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순서는요 유대교 회당 예배 형식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제자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잘 차려입고 또 주일날 특별히 더 신경 쓰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차려입은 옷 뒤에 어두운 그늘이 감춰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는 얼굴 뒤에는 큰 아픔이 감춰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의 가치관과 생각과 습관과 감정의 표현 방식은 전혀 주님의 그것과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나도 속고 남도 속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남이 알까 두려워서 감추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자기 병을 감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숨겨진 병을 찾아내려고 건강검진도 하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마다하지 않지요. 여러분, 교회는 마치 그런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사가 되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으로 감춘 것이 드러날 그런 곳이요,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매인 것이 풀어진 역사가 마땅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권세라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매인 것이라면 매인 것은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면 깨끗하고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더는 죄와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가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해야만 합니다. 여기는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며 떠나가는 곳이요,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기쁨의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심령을 비추시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